신년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1장 우리 6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많이 하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어회와 같이 그런 우리가 살아본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025년은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사는 것이야말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2025년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 음성을 잘 듣고 가면 앞에 뭐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고 또 풀을 찾습니다. 또 물을 찾습니다. 목자 음성을 잘 듣고 가면 양들이 길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5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그야말로 모든 영육 간에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한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당황하고 너무 지금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큰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재난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모세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로의 억압 아래에서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식탁을 차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길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그 답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 도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우회 도로를 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왜 지금 돌아가는지, 왜 지금 이 내가 하는 그 목표하는 지점이 안 나오는지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빨리 가도 걱정이고 늦게 가도 걱정이고 길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여기에 장막을 치라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가 막 내렸습니다. 메추라기가 막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80이 된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았던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가 시키는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누구에게 명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이 뭡니까? 리더가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갈 바를 그렇게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결단을 내리고 또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죽은 것보다 더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죠. 모세 죽은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도해 본 적도 없고 누구 앞에 서서 말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 갖추어져야 형통한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이게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척척척 그렇게 되어지면 형통한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통한 삶은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제시하는 이유가 형통한 삶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예측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나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내 인생이 형통해져.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다면 올 한 해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정말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겠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이 여러분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밟아가지고 차지할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다 정착을 해 있습니다. 그것도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정탐했을 때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 덩치가 크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크죠. 에버리지 180이 다 넘더라고. 유럽 스웨덴 사람은 에버리지 180이 다 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치가 별로 안 커요. 조금만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니에서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더라.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다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다 차지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부족이 지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무슨 청동기죠. 청동기. 그건 다 철기로 다 그렇게 무장을 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냥 플랜카드 걸어놓고 축 입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을 가는 것처럼 너희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까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든지 말든지 그들이 지금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그 땅을 발을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물의 특성상 물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물이 갈라지려고 하면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쓰나미의 100만 배의 힘이 있어야 그 물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100만 배의 힘이 있어야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이런 쓰나미에 100만 배의 힘이 있어야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쓰나미의 100만 배의 힘이 여러분 막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나가 보면 알겠지만 7년 만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7년 만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가장 강력한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싸워본 적도 없고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여러분 요걸 딱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고 있구나, 나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3,000명의 특공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발을 뻗고 잤습니다. 발을 뻗고. 그게 가능합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기다리면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굉장히 부담돼요. 죽이려고 달려들면. 전에 제가 저 까울렁생 살 때 그 어디입니까? 그 마트를 갔다 오다가 누가 이렇게 이 조금 좁은 길이었어요. 누가 딱 서가지고 약간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분이 뭘 딱 꺼내는데 뭘 꺼내냐면은 손톱깎이 칼을 딱 꺼내는 거예요. 손톱깎이 칼을 딱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가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손톱깎이 칼이 뭐 큽니까, 여러분? 요만한 칼 아닙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막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러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근데 잤어요. 발을 뻗고 잤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뻗고 잤습니다. 발을 뻗고 잤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면 목이 잘려 죽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내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갇힌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냐?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앞서갔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나가면 죽는데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던 이 교회사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비명을 안 지른 겁니다. 비명을 안 지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큰 강아지만 만나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소스라치게. 제가 이 라이온락 딱 그 산에 깊은 산으로 이 길을 가는데 코너를 딱 도는 순간에 야, 정말 송아지만한 강아지가 제 앞에 개지요. 강아지가 딱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딱 돌아서는데 앞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개도 더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도망갔어요. 와,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근데 개가 아니고 사자가 있잖아요. 있다. 사자한테 물리면 살아남겠습니까? 한국에 에버랜드 가면은 이 사자 그 타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그놈들 머리가 얼마나 큰지잖아요. 저보다 훨씬 큽니다. 머리가. 저도 크지만 이런 사자들은 이빨을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자에 물리면 즉사입니다. 즉사. 얼마나 두렵습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다 풀어놨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비명을 안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교회사에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건 이겁니다. 이거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홍콩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제하는 임재를 경험한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그냥 너무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병원에서 이제 당신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기절합니다. 기절하고 막 나자빠집니다. 기절하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걸 체험하셔요. 요걸. 하나님의 실제하는 그 임재 있잖아요. 강력한 임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요거 있으면 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거 있으면.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임재가 싹 사라지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두려웠어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다윗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사람 의심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세워졌던 그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왕의 권력을 그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스러웠어요. 강박관념이 자기에게 생겼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것만 있으면 형통해집니다. 요게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형통한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겁니다. 요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보다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뒤처지거나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한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그 바운더리 있잖아요. 말씀의 바운더리. 요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손해다. 그러면서 탁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콩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비빌 언덕이. 한국에 있으면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우리가 이게 뭐 내 친구들도 있고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홍콩은 비빌 언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계산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손해야. 물질적이거든 혹은 시간적이거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건 손해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 네가 계산해 가지고 네가 앞서가지 마라. 바운더리를 벗어나 가지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내 머리로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게 경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냐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산해서 이거 손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돌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 물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켜주셔요. 요걸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요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앞서가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공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계산하면 안 되구나 이게. 내가 계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권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한번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잘 경영해서 지킨다고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말씀하신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괴롭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 원칙을 정해놓고 자기를 속박하고 자녀들을 속박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 일부를 탁 빼버리고 무시한다든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진리관은 A가 진리면 not A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모순열, 이 성경의 진리관입니다. 변정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의 진리관은 변정론이 아닙니다. A가 진리면 not A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관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변정론의 진리 논리가 아니거든요. A가 아니면 not A, 이게 그 다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리관이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럽다고 딱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미신적으로 산다든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믿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균형을 잡을 때 형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기에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 내서 읽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요. 놀라워요. 다른 책을 보면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조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조난 당한 사람들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위기예요, 위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소통이 일어나지요.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지 뭐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거기에 내 살 길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목숨 내어놓고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내 살 길이 거기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이걸 정말 안다면 목숨 내어놓고 말씀 볼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뭐 말씀은 그렇고 내 살 길이 세상에 있다 생각하니까 말씀이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시해져요. 근데 정말 내 살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나 있는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살 길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너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가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읽기 시작하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올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묵상집 안에 아마 읽기 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를 따라가지고 한번 내 살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하라.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라.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니까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이 말씀은 이 권사님에게, 이 말씀은 뭐 박 장로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거지요. 묵상하는 것이요. 묵상을 위해서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양식이 돼요. 양식이 되죠. 양식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신비한 영적인 감각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목사님 영적으로 뭔가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굉장히 신비하게 준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 보면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이 접속사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논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국어 실력이. 신비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해요. 질문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한 패러그래프를 읽으시고 있잖아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 주신 의도가 뭡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요. 그러면 놀랍게 말씀이 나에게 들려줍니다. 요 이야기야. 들려줘요.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국어 실력이 필요하고, 국어 실력. 우리 예진교회는 다 국어를 잘하신 분입니다. 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이 홍콩에 올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신비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려면,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신비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논리를 따라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한테 해석이 되어가지고 와요. 이해가 돼요. 그때 여러분, 요게 양식이 되죠. 양식이 딱 적용이 되면 아멘 하고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딱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요. 작동이 돼요. 그때 내 영혼에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시동이 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기쁩니다. 왜? 영혼이 양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뻐요. 이 시동이 안 걸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이게 막 답답합니다. 막연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막연하고 희미하고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헷갈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게 딱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선명하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있게 되는 거죠.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말씀이 해석된 말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지금 너무 길이 안 열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읽고 내가 해석이 되어가지고 내가 적용한 그 말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찾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재미나고 더 즐겁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즐겁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쁘고 제일 읽고 싶고 제일 묵상하고 싶고 그 어떤 일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지금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단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서? 시골 구석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귀히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작부터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이 복을 사랑하는 예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작부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